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능 끝나고 온 3학년 친구들도 있나요? 네, 환영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조금 알고 있나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작고 조금밖에 모르고 있구나.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아멘.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제가 책상 앞에 붙여놓고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여러분들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야곱의 축복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불러볼까요?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 곡이 꼭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원웨이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주도 나 바라봅니다.
좀 찬양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열기가 좀 올라왔나요?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Best Friend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몇 번 했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같이 좀 아시는 분들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때는 어떻게 하세요? 예.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시간 동안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풍성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주님, 먼저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친구들을 주신 것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또 다른 새 날들을 예배해 주셔서 지난 시간 동안 못한 일, 후회하는 일, 그리고 잘못되었던 일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안타까운 일들만 떠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시편 기자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치르고 결과에 대한 불안감과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3학년들에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서울외고와 서울외고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 교직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학교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 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우리나라와 세계에 주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을 그때에도 주님만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이 아이들이 온몸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신 선생님,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주영 차태현 목사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십시오. 기도와 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찬양팀과 지도하시는 두 분 선생님, 그리고 이 시간에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참석한 학생들, 교직원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시는 기독 어머니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것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야 뭐라고? 저 방어선이 좋다고? 뭘 봐 고백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니라. Und sie sprachen zu Jeremia, der Herr sei gewiss und fakatiger, Zeuges winzen uns, wo wir nicht tun werden alles, was dir der Herr, dein Gott, an uns befehlen wird. Es sei Gutes oder Böses, so wollen wir hören der Stimme des Herrn, unseres Gottes, zu dem wir dich stellen, auf dass es uns vorgeht. So wir der Stimme des Herrn, unseres Gottes, gehören. Amen.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단 영상 하나 보죠. The singing and the shoving begin. Nationwide, those hours of waiting in line overnight, 33 hours out here, transforming into this morning's annual Black Friday frenzy. And this gun is normally $20. Right now, it's $9.99 while supplies left.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훨씬 더 영상이 길지만 뭐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좀 전에 목사님이 보여줬던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어떤 영상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 2017년도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던 블랙 프라이데이 장소에 관한 실제 구매 행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제 뉴스로 편집한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명절은 아니죠. 자, 오늘이 바로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11월 22일 오늘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매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어떤 명절로 지키게 되는 땡스기빙 데이인데, 바로 땡스기빙 데이를 지나고 난 그 다음날 금요일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바로 내일이 이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만 되면 지금 한국에 엄청난 인터넷 그 직구족들이 지금 다 긴장하고 있어요. 땡 하는 순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막 물건을 엄청 클릭하고, 실제로 엄청난 상점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때로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그 물건을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혹은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엄청난 물건을 싸게 팔고 빈집에 엄청난 물건을 때려 채우는 그런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는 거죠. 이따 목사님 잠깐 설명하겠지만, 실은 추수감사절 안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 사실 굉장히 이게 미국이 상업화되면서 이 땡스기빙에 담겨져 있었던 진짜 본질적인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고 뭔가 상업적으로 빈 공간에 우리 더 많은 것들을 채워놓는 이런 것들을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한편은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실은 미국이 땡스기빙 데이를 어떤 국가의 아주 중요한 명절로 지키기 전부터 실은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셨어요. 자, 그 구체적인 그 성경 본문과 배경이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결실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맥추절,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결코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우리가 그동안 뭐 밭을 갈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대가로 얻어지는 땀의 열매가 아니라 실은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자랄 수 있도록 이 모든 조건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 바로 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떤 엄청난 진짜 아수라장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실제 죽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왜? 압사해가지고 뭐 하는데 순간 딱 일어나 보니까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실은 미국이 처음부터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이런 형태로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기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추수감사주일이 왜 지키게 되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혹시 이거 얘기해주는 친구 있으면 목사님이 매점 쿠폰 쏘겠습니다. 딱 나가 자랑 있게 미국의 추수감사 절기의 기원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할 수 있다는 친구 없습니까? 야, 얘기하면 목사님이 3,000원에서 5,000원을 올리려고 했는데 없군요. 자, 5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쉽네요. 목사님이 그냥 5,000원 쿠폰 혼자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은 미국이 추수감사 절기를 시작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이제 영국에 프로테스탄트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은 앵글리칸 철치, 그쵸? 영국 성공회가 국교예요. 자, 그런데 영국에 있었던 프로테스탄트였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2월에 여기 있는 배 이름이 뭐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20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퓨리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1120명이 왔는데 실제로 그 다음 해가 되기까지 한 몇 명 정도가 살아남은 줄 아세요? 채 60명 이상이 살아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낯선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은 질병, 그 풍토병으로 인해서 실제로 건너왔던 120명의 프리탄들이 다 살아남지 못했어요. 굉장히 소수만이 남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첫바탕을 일구기가 어렵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여하튼 그 뒤에 1년이 지난 1621년 11월에 그해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거둬들인 그 양식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의 첫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은 뭐예요? 엄청난 물건을 사는 그런 소비를 자극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공부하고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채플에 온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혹은 추수감사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열매 맺음에 대한 감사. 열매 맺음에 대한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 혹은 추수감사주일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4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지고 있는지 목사님이 아주 잠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 고대 그 근동 지방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최종 멸망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과거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의 끝을 내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과거 한때 한 막힘의 시간이 벌어졌던 때가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던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리고 가고 일부를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총독을 두었었는데, 그레아다라는 총독을 이제 이스라엘의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살해를 하고 바벨론 군대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민족주의자들이 일제 한계에서 총독을 죽이고 일본군의 군대를 암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보복이 있어질까요? 일본에서 엄청난 본대를 보내서 반란했던 사람들을 싸그리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 우리가 미려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본대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응징하겠다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서 이집트로 도망하기 직전에 그 무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요, 우리가 이집트로 도망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오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예레미야 43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이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분명히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이집트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오히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죠. 영상 하나 봅시다.
잔뜩 박차고 나왔습니다. 치킨 없이 감동도 있는데 저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 답변은 김지현 해설위원에게 좀 넘기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코스를 김재석 선수가 콜이 입고 나서요 지금 지금 완전히 낮게 떨어졌거든요. 자, 여러분 표정 봤죠? 자, 원래는 이 야구 심판이 뭘 외쳐야 됐어야 돼요? 네? 볼을 외쳐야 됐었는데 스트라이크를 외친 거죠. 자, 몸 따로 마음 따로. 마음은 지금 뭘 외쳐야 되는 거였어요? 네, 볼을 외쳐야 됐지만 실은 몸은 스트라이크를 외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입으로 고백했지만 실은 행동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우리 교회력으로 어떤 절기가 시작되는지 혹시 아세요?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4주를 지키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바로 대강절이라고 해요. 대강절. 자, 대강절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시간이 바로 4주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주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들을 굉장히 희망하는 그 희망의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오묘하고 절묘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지금 추수감사 절기에 실은 열매 맺는 절기에 하나님, 나는 지금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얘기를 하면서 고3 친구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입시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친구가 있지만 마치 이 빈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어있는 막막함과 슬픔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쥐어진 단 하나의 열매도 없어서 하나님, 도저히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라는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비록 그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좋든지 좋은 것이 아니든지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내 손에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와 상관없이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혹 있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손 안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슬퍼하고 낙담하는 친구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기다림과 소망과 희망처럼 여러분들 손 안에 희망이라는 열매가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그러나 여전히 내 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들을 하나님, 내가 여전히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하나님,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들을 내가 여전히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마음을 모아 두 손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삶을 이끄시며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소망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놓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우리 친구들 손안에 주어지는 결과들 앞에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낙망하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 끝끝내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그들이 입 따로 행동 따로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고백만큼은 옳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는 우리 서울 외국 친구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금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교실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 외국 친구들 모두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